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시간 허락해 주시어서 주님의 날을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당신의 성전에 모여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여,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와 영적인 교제할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가 어떠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알고 이 성전을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에도 스데반의 설교 가운데서 출애굽에 대해서, 모세의 출애굽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39절 보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애굽으로 향하였다는 말은 자기들이 노예로 살고 있던 애굽 땅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와 모습을 보면서 어떠한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기적도 보여주시면서 인도하는 은혜스러운 생활에서 그렇게도 비참한 노예 생활을 하던 옛날의 삶으로 마음이 간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쉽게 이해할 수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매일 먹는 삶을 살다가 자신들의 마음에 조금 부족한 것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불평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노예 생활하던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 한다는 그들의 모습이 정말 우스꽝스럽고 이해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모습입니다. 예전에 우리들이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는지를 쉽게 잊어버리고 지금 살아가는 현실 가운데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불평과 불만을 나타내며 옛날 살던 모습으로 돌아갔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간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한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들과 조금도 다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애굽은 이 세상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모든 인간은 죄의 종로를 타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조금만 마음에 들지 않으면 불평을 하며 교회를 떠나 세상 생활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하는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에서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셨고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시며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 가운데 조금만 불평이 생기면 교회를 떠나 옛날의 생활을 그리워하는 우리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조금도 다를 것이 없이 살면서도 입으로는 나는 구원받은 성도라고 말을 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애굽을 그리워했던 이스라엘 백성과 세상을 그리워하는 우리의 모습이 조금도 다를 것이 없다고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보다는 실제로 나 자신을 섬기는 이기적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만 어려움에도 불평하는 마음이 생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생활에서 해방을 시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마침내 하나님을 대체할 우상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7장 40절과 42절에서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에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들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 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전혀 있었느냐 묻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욕구를 만족시키고 자신의 이득을 얻어내기 위해서 하나님 대신에 우상과 하늘의 군대인 일월 성신을 섬겼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떠한 하나님이든 상관없이 아무런 관계없이 자신들에게 이득을 얻을 수만 있다면 어떠한 하나님이라도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구의 유익과 누구의 이득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나 자신을 섬기며 나 자신의 욕구를 추구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을 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어떻든 간에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솔직하게 고백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를 새롭게 만들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육신을 입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 몸은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죽은 나의 유익이 아니라 오로지 내 안에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유익을 위한 신앙생활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나는 죽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죽은 육신 안에 하나님의 살아있는 성령이 들어와 나를 다스리는 것이 바로 믿는 성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조금이라도 자기 자랑이나 자기 이득을 나타내면 절대로 안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죽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며 죽은 사람이 무엇을 합니까? 근데 오직 내 안에 살아있는 하나님이 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해도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해도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해도 하시는 분은 죽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살아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제로 우리가 살아서 우리의 열심으로 모든 일을 하는 것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느냐고 스데반이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만족하며 구원받은 성도처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단순히 교회에 나와 앉아 있기만 해준다고 하면은
구원받은 생도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배에 나올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어떤 말씀을 받아 복음의 깊이와 그 넓이와 높이를 깨닫게 될 것인 대해서 커다란 기대를 가지고 성전으로 발길을 옮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교 말씀이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나를 찌르게 할 때는 서슴없이 회개를 하라는 것입니다. 요즘 대부분의 교회는 교인들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자신의 기대와 소망이 이루어지고 편하게 사는 방법에 대하여 설교를 많이 합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필요한 우리의 골수를 쪼개고 새롭게 태어나기 위한 고통과 고난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설교는 성도들이 듣기를 원하는 말씀으로 성도들의 비유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한 구원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여 우리를 회개에 이르게 하고 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길을 밝혀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항상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쪼갠다고 했지 위로해 준다고 하지 않았으며, 말씀은 마땅히 우리 마음을 찔리게 해야 옳은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결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회개에 이르면 하나님의 나라엔 천국으로 가는 것이고,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시험에 들면 지옥에 가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나 자신을 죽이고 나의 소원과 야망과 비전을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어서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연습을 끊임없이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내가 섬기는 대상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뜻이 살아있는 한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것은 거짓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근거하여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를 깨닫고 그런 허무한 이상의 것들에서 멀어지고 관심을 갖지 않게 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도리어 이 세상의 것을 더 얻기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세상의 것에 더 집착하면서 자신의 이득을 구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은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둔갑을 시킨 것 같이 요즘 교회 다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들의 이득을 위해서, 심지어는 하나님 그 자체를 자기들의 욕망을 채우기에 편리하도록 조작하여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금송아지로 둔갑한 조작된, 모방된 비슷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설교 말씀은 이러한 것들을 파헤치고 참된 하나님을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 하나님을 믿도록 가르치는 것이 설교 말씀입니다. 그런데 요즘 대부분의 교회들은 짧고 듣기 좋은 편안한 설교로 교인들을 만족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신학대학에서 가르치는 것도 15분이 지나면 성도들의 집중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15분에 20분으로 설교를 끝내라고 가르칩니다. 절대적으로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설교 말씀이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지옥으로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자신이 깨달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으로 섬기던 금송아지를 누가 만들어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도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라고 제사장으로 세운 아론입니다. 아론. 다시 말하면 목회자들이 자신들의 편리와 성도들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금송아지 하나님을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 2절과 4절, 출애굽기 32장 2절과 4절을 보면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제사장인 아론이 목회자들이 백성들의 불만을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백성들이 자기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이 신이 바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할 하나님이라고 믿는다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람들의 구미에 맞게 변경을 시켜놓고 이 하나님이 변경된 하나님이 너희들을 천국으로 인도할 것이라 편안하게 살아라 평안을 가져라고 가르치는 것이 요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사울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상 13장에서 사울은 백성들이 흩어져 떠나는 것이 두려워서 제사장 사무엘이 오기 전에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기를 떠나는 사람들을 붙잡기 위해서 하나님을 마음대로 제사 드리고 제사를 폐하고 하는 그 사울을 하나님께서 제하여 버리신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요즘 많은 목회자들이 교인들의 비율을 맞추고 불만을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둔갑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이 두려워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만족시키는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을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도리어 하나님을 교회에서 떠나도록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은 없고 사람들만 있는 교회가 수없이 많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근본적인 이유는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교회가 잘못돼서 떠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하기 때문에 진심으로 믿는 성도들은 거기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실제로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없고 사람들만 있는 사회 조직체를 떠나서 참된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시험에 들거나 불만으로 떠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 세상으로 돌아가는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어떤 사람이 교회를 떠날 때는 그 떠나는 사람들보다는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를 먼저 되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신앙생활하지 않으면 천국에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천국에 가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평생 동안 열심히 신앙생활한 모든 것들이 물거품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내가 과연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옳은 삶을 살고 있는지, 제대로 살고 있는가를 항상 생각하며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신앙생활해야 합니다.
아무 교회나 다니면서 예배에 참석만 하면 구원받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참된 하나님은 없고 사람들만 모여있는 인간 중심의 교회가 우리가 생각하기보다 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른 교회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교회인 여러분들이 그러한 교회가 되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고 예배를 제대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절대로 인간 중심의 조직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이 세상에서 편안히 살다가 천국에도 가는 이중적인 인간 중심의 기독교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의 삶이 얼마나 헛되며 이 세상에서 즐기고 만족하는 것들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깨닫고 천국이 아니면 참 만족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천국에만 소망을 두고 살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교회이며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철저하게 이 세상은 정말 허무하고 하나님 나라밖에는 우리가 소망을 둘 것이 없다는 것을 반드시 배우고 천국에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조작된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특히 아론과 같은 대제사장이 목회자들이 교모의 하나님을 조작된 하나님을 참된 구원의 하나님을 섬기며 자신도 모르게 지옥으로 끌려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들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목회자가 평안하다, 잘 될 것이다, 모든 것이 축복으로 끝날 것이라고 설교를 하면 대단히 좋은 설교라고 기뻐하게 집으로 돌아갑니다. 듣기 불편하거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설교는 전혀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설교가 그 사람들의 만족을 위해서 사람들의 감정을 만족시키는 데 집중하며 깊이가 없고 실제로 말씀의 참된 의미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사람들의 감정적인 느낌만을 생각을 합니다. 성도들의 참된 평안은 목사의 달콤한 설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개인적인 깊은 영적인 관계에서 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달콤한 설교보다는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확실하게 일으켜주는 그러한 설교를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감정을 움직여 만족시키는 설교를 할까에 대단히 집중을 많이 합니다. 그렇게 하는 가운데 실제로 성경 말씀이 전하고자 하는 뜻과는 전혀 다르게 사람들을 기쁘고 편하게 하는 설교로 말씀을 바꾸어서 전하게 됩니다. 예배도 하나님이 받으시던 말든 상관없이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만족을 느끼면은 뜨거운 은혜가 넘치는 예배를 드렸다고 만족하며 성전을 나가는 것이 요즘의 모든 교회들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행전 7장 42절에서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느냐 묻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매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를 드린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책망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만족을 위해서 드린 제사는 절대로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주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전혀 받으시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솔직히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나의 만족이나 유익이 아니라 전적으로 오로지 하나님만을 위해서 한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들이 나를 위하여 제사를 드린 적이 한 번도 없으며 실제는 너희들을 자신을 만족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나는 단 한 번도 너희들의 제사를 받은 적이 없다. 너희들이 언제 40년 나에게 제사 드린 적이 단 한 번이나 있나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에게 무서운 지적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나를 위해서 예배드리고 나를 위해 착한 일을 하고 나의 인정과 평판과 나의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고 그 가운데서 내가 만족을 하며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지 하는 만족감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라고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관계와 말씀에 대한 이해는 관심이 없고 교회에 오는 그 행위 자체를 신앙생활을 생각하고 열심을 내고 주일마다 앞에 나와서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밥도 해오고 모든 것 하지만은 그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다는 만족만을 느끼기 때문에 하나님은 40년 동안 예배를 받은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지적한 것처럼 너희들은 한평생 동안 단 한 번도 하나님과의 참된 관계를 나타내는 예배를 드린 적이 없고 형식적이고 자신의 만족만을 위해서 드렸으니 하나님께 상달된 예배는 단 한 번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배 후에 내가 만족하고 내가 감동을 받고 내가 기쁘고 평안해야 정말로 좋은 예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만족하지 못하면 예배 후에 만족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불평을 하고 성전을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이 만족을 해야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야 참된 예배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 후에 내가 얼마나 만족했는가 보다는 하나님이 정말 만족하게 받으셨는지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참된 관계가 나타나는 예배였는지 아니면 내가 기분 나서 드린 예배인지 항상 생각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나와 즉 아버지와 아버지와 자식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격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평생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날 적에 너희들이 평생 동안 나에게 단 한 번이라도 예배를 드린 적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7장 51절에서 스데반은 이러한 잘못의 모든 원인이 너희들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눈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해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해도 너희들이 알아듣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복음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야기해도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잘못된 신앙관에 묶여서 전혀 알아듣지를 못하고 그냥 습관대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과 귀를 열어주셨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해하고
참된 복음을 따라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중심은 모든 인간은 죄이며 무력하고 완전히 무력하고 스스로 구원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만 매달려야 된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알아야 할 복음의 근본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의 행위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형식적으로 지켜온 모든 신앙의 풍습과 관습을 완전히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로 나는 존재할 수도 없는 정말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세상에 살아가는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매달려야 한다는 것이 우리가 알아야 할 복음의 근본입니다. 고린도서 4장 4절에서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단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미치지 못하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집중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건물 안에 있지만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하더라도 사단이 그들의 마음을 혼란하게 하여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예배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졸거나 잠을 자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육체적으로 영원히 사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것이 오늘일지 내일일지 아무도 모릅니다. 언제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때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힘으로 열심히 이루어서 의지하려고 했던 모든 세상의 것들은 쓰레기에 불과합니다. 참된 진리의 하나님을 아는 것만이 그때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참된 진리의 하나님과 교제하며 가깝게 맺어온 관계만이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소망교회 목사로서 저의 사명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분명히 가르치는 것입니다. 설사 욕을 먹는다 하더라도 진리를 전해야 하고, 여러분이 불만과 불평을 한다 하더라도 아론처럼 조작된 하나님을 만들어 여러분들을 만족시키려고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설사 여러분이 교회를 떠난다 하더라도 떠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진리의 하나님을 조작하여 여러분을 만족시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할 생각도 없고 그렇게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고 은혜에 감사하여 모든 일을 행하는 성도가 되도록 말씀으로 가르치는 데 집중하고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끝없는 사랑을 알도록 가르칠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교회 성도는 단 한 명이라도 마지막 심판대에서 지옥으로 가는 사람이 없도록 매일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인 교제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도록 끊임없이 진리의 하나님을 가르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도리어 제가 심판을 받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각자의 사명이 있습니다. 목회자인 저에게 주어진 사명은 진리의 말씀을 진리대로 가르치는 것이 사명입니다. 주님, 또한 모든 성도들이 각자 맡은 사명이
하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명을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진심으로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었고, 그로 인하여 우리가 심판대에 설 때에 생명의 면류관을 기쁘게 받을 수 있는 소망의 성도를 삼아 주시옵소서. 단 한 명도 잘못된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없도록 주님 특별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